진흙이 자기를 빚은 사람한테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막 따진다면 어떨까요? 진짜 어이없고 헛웃음이 나는 상황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속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철석같이 믿는 이 기막힌 역설. 오늘 우리는 이 흥미롭고도 뼈아픈 모순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오늘 살펴볼 8월 19일 수요일 본문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이 딱 그렇습니다. 이번 해설 자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깊이 있고 예언적인 메시지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 그 속에 담긴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오늘날 우리 현실과 소름 돋게 비슷해서 전율마저 느껴지거든요. 복잡해 보이는 텍스트도 이렇게 시각적으로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면 놀라운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볼 핵심 포인트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둠 속의 어리석은 계획. 두 번째, 토기장이에 대한 착각. 세 번째, 세상을 뒤집는 위대한 반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의 진정한 회복까지 쭉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어둠 속에서 세운 어리석은 계획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한테서 뭘 숨기려다니 벌써부터 앞뒤가 안 맞죠? 자, 여기서 이 은밀한 계획의 실체가 뭔지 시대적 배경을 잠깐 볼까요? 당시에 유다가 엄청난 강대국인 아수르 때문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굴린 게 하나님은 쏙 빼놓고 저 밑에 있는 애굽이랑 몰래 짝짝꿍을 하려던 정치적인 꼼수였죠. 나름 엄청 치밀하게 완벽 범죄라고 생각하면서 움직였겠지만 글쎄요, 세상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을 속인다는 게 애초에 말이 되는 소린가요? 이사야 29장 15절을 보면 선지자가 아주 날카롭게 뼈를 때립니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면서 어둠 속에서 자기들끼리 속닥거린 거예요.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한 거죠. 여러분, 이건 단순한 정치적 오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통치 능력 자체를 깡그리 무시해버린 엄청나게 치명적인 영적 교만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기장이에 대한 착각, 즉 창조주와 피조물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뀐 기막힌 상황입니다. 이사야가 아주 기발한 비유를 들어서 이 상황을 꼬집습니다. 토기장이와 지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와 설계도를 가지고 빚는 주도권을 가진 쪽은 당연히 토기장이잖아요. 진흙은 그저 빚어지는 존재일 뿐이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절대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진흙인 자신들이 토기장이인 하나님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내 운명은 내가 다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심각한 망상에 빠진 거죠. 주의 자료를 보면 이 어이없는 상황을 명확하게 백성의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16절 주석에 패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거꾸로 한다 또는 반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아래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진흙이 대뜸 당신이 나를 안 만들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라고 외치는 꼴이니 스스로 만들어낸 알량한 지혜가 하나님 뜻보다 낫다고 우기는 진짜 바보 같은 짓이죠. 자기 존재의 뿌리를 스스로 부정해버린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상을 뒤집는 위대한 반전. 이 절망적인 상황에 드디어 하나님이 아주 급격하게 개입하십니다. 사람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 하나님이 판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냥 살짝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연과 인간의 감각이 송두리째 변하는 기적이 터져 나옵니다. 빽빽한 레바논 숲이 갑자기 기름진 밭이 되고 밭이 다시 숲이 됩니다. 지형 자체가 바뀌는 거죠. 게다가 영적으로 귀먹고 눈멀어서 말씀도 못 깨닫던 자들이 갑자기 책의 말씀을 듣고 어둠 속에서 눈을 확 뜹니다. 늘 절망 속에 살던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갑자기 기쁨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진짜 반전 아니겠습니까? 이 강력한 반전으로 사람들의 운명이 완벽하게 엇갈립니다. 힘없는 사람들 억울하게 만들고 권력을 휘두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비웃던 그 교만한 자들 싹 다 소멸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반면에 사회에서 늘 소외되고 구석에 웅크려 있던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때문에 말로 다 표현 못할 벅찬 기쁨을 누리게 되죠. 세상의 그 헛되고 거짓된 질서가 와르르 무너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진짜 공의가 딱 세워지는 통쾌한 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야곱의 진정한 회복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거룩하신 분을 향한 깊은 경외심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심판이나 파괴, 그 자체가 아닙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굉장히 가슴 뭉클해지는 선언이 나와요.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겠고 얼굴이 창백해지지 않을 것이다. 늘 두려움에 덜덜 떨며 수치스러워하던 그 과거의 그늘이 완전히 벗겨지는 겁니다. 진짜 회복이라는 건 그냥 겉보기 상황이 좀 나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 가장 깊숙이 박혀있던 영적인 수치심과 두려움이 말끔하게 씻겨나가는 과정이라는 걸 잘 보여주죠. 그럼 이 엄청난 회복이 대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일어날까요? 딱 3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됩니다. 둘째, 그 구원의 역사를 직접 목격하고 나면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거룩하시구나 하고 온전히 인정하게 되고요. 마지막 셋째, 그동안 부렸던 알량한 교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짜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불순종의 끝판왕에서 거룩한 경외함으로 넘어가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변화죠. 본문 텍스트와 주해를 나란히 놓고 보면 이유가 확실해집니다. 야곱이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는 걸 직접 두 눈으로 보기 때문이거든요. 진흙 주제에 스스로 위대하다고 떵떵거리던 부끄러운 과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멋진 작품들을 보며 겸손하게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완전히 궤도를 이탈했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진짜 가장 완벽하고 감동적인 그림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24절이 이 기적 같은 변화에 제대로 마침표를 찍어줍니다. 한때 마음이 혼미해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어둠 속에서 몰래 꼼수 부리던 사람들이 확 달라져서 총명해집니다. 게다가 맨날 입이 대발 나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입을 딱 다물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훈을 기꺼이 달게 받는 훌륭한 제자로 변하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은 아무리 답답하고 엇나가는 사람조차 이렇게 180도 놀랍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 머리만 믿고 꼼수를 부리다가 결국 창조주를 부정하는 선까지 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남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혹시 내가 내 인생의 힌들을 꽉 쥐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보다 훨씬 낫다고 고집부리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 인생을 빚어가시는 진짜 토기장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오늘 8월 19일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날카로운 질문을 가슴 깊이 한번 새겨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